사랑은 대화 속에서 깊어진다 그럽니다. 인간관계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깊어진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깊어진다고 했었어요. 어떤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보니까 율법사가 첫 번째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주님이 역질문하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같이 큰 계명, 대강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율법사였습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내 이웃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역질문을 하시는데,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율법사들의 그 질문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을 말합니다. 참된 이웃, 선한 이웃.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대상.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는 지금 누구에게? 이 율법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가 되어야 된가? 그렇죠?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웃이 되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대상의 이웃은 중앙공원에 가서 나누는, 그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에요. 내가 먼저 찾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러한 이웃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그 본절이요 목적이며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의 길을 깨닫고 내 이웃 찾기 전에, 내 이웃이 누군가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보고 그러잖아요. 25절부터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도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 율법자들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사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들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옳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 사람 바로 누구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답변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이라 할까요? 이것을 주님은요 깨트린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 일반적인 관념. 여러분들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은요 개념이 제한적이었었어요. 모두 다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속에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지으면요 죄시킨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어떤 창녀같이 그렇게 죄를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 죄인들이 유대인들이 혈통의 유대인을 가졌단다 할지라도 혈통이 유대인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같이 앉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은요 철저히 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를 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알지만은 제한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다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처럼 잘못된 사람도, 죄인도, 헐벗은 사람도, 부한자도, 세상 속에 낙오된 자도, 이웃에게 소외된 자도, 궁핍한 자도 모두 다 포용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들은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상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항상 그들 마음속에는요 유대인들과는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율법사들 그 질문에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30절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이 격리했던,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이 소외시켰던 사마리아인들이 과연 이 누구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강도를 만난 자와 이들에게 다가와 세 사람이 지나가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유대의 그 제사장 또 레인, 이 두 사람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쉬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전혀 상관없이 지나가 버린 거야. 보는 채 마는 채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방과 같이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그 모습을 보고, 상처 입은 그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피해 가버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손길을 내민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레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주님은 여기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내 의견은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 내 이웃이 되겠냐 그런 거예요. 저 강도 만난 자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례를 딱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들의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율법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의 이웃을 찾을지 몰라요. 나에게 호감을 주는 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율법상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저 병든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굶기고 자가 아니라, 저 피 흘린 자가 아니라, 저 죽어간 자가 아니라 나의 호감을 주는 자,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자, 내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자, 이런 자가 지금요 율법사들은 자기 그 이웃이라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마리아인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 어떻게 보면요 무자비한 태도,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그 사마리아 그 자비로운 그 태도,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뭘 보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생각을 보고 이미 예수님은요 공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과연 어떤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이웃이 어떤 것인가?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바리새인 같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내 이웃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현대인이 우리는 바리새인을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나의 가까운 자가 아니라, 나에게 호감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늘 어때요? 늘상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읽어준 자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 이웃이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와 유대인,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안과 이방에 제외됐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마리안을 딱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함께 생활하거든, 내 이웃이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가난한 형제들과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의 내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이 율법사 아니면 오늘 이 레인들 같이 제사장들 같이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고통한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 호주머니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씁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고한 자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자에게 너희가 뭐요? 손을 피라고 했었습니다. 호주머니를 피우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정말 사정이 딱한 자에게 이 추운 날씨에 저녁 먹을 끈이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 있는 자에게 너는 뭐요? 손을 펴라 했습니다. 궁핍한 자 이하여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에게. 야고보 2장 5절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율법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너희는 과연 어떤 내 이웃을, 참된 이웃을 찾고 있는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자에게, 호감을 주는 자에게 찾고 있느냐? 방금은 내 이웃에 정말로 가난한 자고 정말로 입지 못하고 정말로 먹지 못한 딱한 처지에 있는 자를 너희들 찾고 있느냐 라는 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새로 열려야 돼요. 그러면 30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이에요. 강도 만난 자, 정말 그만 죽어가 있는 자, 피 흘려서 그만 죽어간 자를 보고도요 지나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비인간적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삶 속 생활하다가 어떤 모습 정말로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환경, 그런 모습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정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렇게 살고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당시에 그들의 입장을 보면요, 그렇게 또 말을 못합니다. 그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요, 성전의 제사를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제사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그들이 죽은 시체를 만졌다가 더럽혀지면 자기들까지도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걸 하나님은요, 주님은 원하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에,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에 어느 한 곳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온 피투성으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광경을 봤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에 와버리면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한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천하를 얻고 자기 몸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었어요. 내게 가진 거 다 잃고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 6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무엇임을,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며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물론 죽은 시체를 만지면요, 그것도 안 좋죠.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 인도하는 자로서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요? 한 생명이 생명. 맏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어떤 환심, 수송아지, 천천수양의 기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시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었다. 왜? 그게 어떤 의식적인 행위, 마음을 드리는 헌신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희생이 우리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바라면서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질 때에 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 속에 그 눈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감동이 오면 여러분들도 슬픈 눈물이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33절 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불쌍히 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행동으로 가서 행동으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이것을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날 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갔습니다요. 기름을 발랐다니까요. 상처에 발랐어요. 상처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당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세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죽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그 희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요? 죽어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고요. 말로 사랑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너희에게 직접 내 모습을 시작한 그 내 몸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을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공고한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힘이 없는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불쌍히 여기사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다. 불쌍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모여 바르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요? 다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5절 말씀에 그것을 용무로 마친 후 다시 돌아와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거예요. 네. 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끝까지 너희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네, 끝까지 사랑. 예수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 이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었습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단지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끝나는 거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보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들의 그 대답에 섬한 사마리아인을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끝나잖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봄과 그들에게 배려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모든 애언도 은사 다 패하지만은 사랑은 어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야 네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늘 율법사들에게 갇힌 거예요. 그것이 율법사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시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간직하라는 거지. 아멘. 그것이 바로 어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5절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대 그런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고 섬한 사마리아를 말한 거죠. 그 사람 뭐래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잡히기 전에 12제자를 모아놓고 만찬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 말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누구에게? 저 나그네에게. 저 탄식하고 있는 자에게. 저 한탄하고 있는 자에게 내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한편 어떤 모습을 보면요,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응? 바벨 포로 생활할 때나, 물론 하나님 어떤 섭리 속에서 그들 다시금 정신 차리기 위해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아픔도 고통도 그랬지만은 그런 현실 속에서는요 정말로 어때요? 고난이 컸었죠. 고통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나라를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고 누가 어때요? 일을 얻지 못하고 일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어떤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뭔가 유익이 돼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목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내일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뭔가를 내가 잡아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짐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치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랬잖아요. 짐진 자는 내가 오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른 지도자의 그 모습, 그런 신앙, 그런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했습니다.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걸 상을 바꾸면요 영광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누가? 애식하는 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들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영광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조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달려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도 참고 고난도 참고 시험도 참고 뭔가 누르고 있는데 이걸 참고 가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칠 때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나의 신앙관을 통해서, 어떤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예수님 말씀같이 영광을 받은 자로서의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나 모른다 그럴 수가 있죠. 왜? 이 딸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섬기려 하지 않고 입술로는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어때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그 영광, 상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적응 한번 해보세요. 현실 지금 지도자들,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우리 살아간다 하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법치국가에 살아가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국가에, 그런 법치국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당시 애식하는 자와 같이 그 법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결코 그 모든 것을요 어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는 가면 갈수록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큰 강도, 더 큰 도덕들이 들끌고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우리가 흔히 그래야 돼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죠. 정치인들 마찬가지, 경제들 마찬가지, 사회 속에 우리 시민들 마찬가지, 자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대 그 국가의 원수들, 대통령들, 총리들을 보세요. 몇 명 빼고는요 다 어때요? 악한 자였어요.
사우디 그 총리 대통령이요, 그 궁을 가보 보면요, 그 돈은요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요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돈이 몇 조요? 5조라고 5조. 물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한편은 지도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천문적인 그 비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끝난 이후로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마찬가지, 김대중 아저씨 마찬가지. 지금도 돈 찾지 못한 돈이 스위스에 보면요 몇천억이씩 되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사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아직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비자. 그 김대중 있을 때에 대우건설에 무너져 있어요. 착보가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졌느냐? 전부 다 누가 갖다 줬어요? 김일성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일 저게 뛰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한번 봐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학원이 무너져가고. 지난 정부 5년 동안은요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김정일 저출을 안 세운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도 국정을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 얼마나 힘들어가요. 수많은 사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응? 근데 누가 그것을 이루어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목회자들을 보세요. 썩어 빠져가지고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촛대를 안 밀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둠 속에, 이 동굴 속에 그 누구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마나 저 강화문 그분께서 지난 5년 동안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깨워볼까 해가지고 감옥을 3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는 없어요. 다 앞다리 있다니. 여기 갈까 저리 갈까 비유 맞춰가면서 새로운 대통령 오면 어디요 찾아가가지고 굽신거리고요, 두 발 비고요. 지금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 성도도 힘들어하냐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했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자기가 칭찬했지 않냐. 예수님 그 뭐라요? 너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종교 교회 목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면요 제자가 똑같이 어때요? 책망들장에 몰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 세우고 했단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 그 머리통에 들어있는 거 보면요 정말 썩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 강도에 만난 그 이웃이 과연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섬한 사마리아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도 아니요, 가서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는 자, 포도 기름을 붙여주는 자, 치료해주는 자, 그것도 부족해서 도와서까지 책임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이 끝까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정말 끝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감싸줄 수 있는 자,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 그들과 함께 일 수 있는 자, 지금도 하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요 찾고 있어요. 통선하게 눈을 부릅뜨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도 가서 이와 차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율법사가 아니라 그 무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